우리 기독교 하면은 이제 회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회개가 참 무엇인지, 죄책감을 느끼고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는 것인지, 또 회개는 예수님께 돌아올 때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참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면 좋은 건지 좁게 하면 좋은 건지, 회개 많이 하면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회개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또 죄에 민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가 서툰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봅시다. 오늘은 시편 85편 4절에서 9절, 그리고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5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것은 조금 더 해석을 하고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마치 저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마치 떠나간 연인을 향해서 돌아와줘 하는 것처럼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백성의 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니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내가 화가 나. 진노해. 난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저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다시 웃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당신을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당신과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관계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기쁨이 에스겔의 표현으로는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있는 자신들의 영혼, 자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전에 불림받았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잊혀진 정체성을 깨닫고서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제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노하셔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외면하셨는데 이제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기쁨의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살면서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여러분에게 정말 얼굴을 돌리고 싶은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죄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사실은 풀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싶을 정도로 죄악된 이 세상에, 이 땅에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이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돌아와 주신 것, 그 표가,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 나의 행한 일을 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는 그 배에서 기쁨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청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정말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날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그럼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분 내가 믿사오니 나에게 돌아와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나를 살리사 주님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 인자하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다시 나타내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8절 전반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새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이제는 들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회개는 돌아와 주신 주님 주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군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 제가 이제 철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은 내 영이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가 나아가야 되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어기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겸손히 말씀을 받는 것.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영적 상태를 가진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마른 뼈가 점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오늘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난 눈물도 좀 흘린 것 같고 찔끔한 것 같고 죄송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왜 내 삶에는 회복이 없을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지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말씀이라는 표현은 약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너희들이 망령된 곳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화평을 샬롬을 약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한 것 같았는데 또 어리석은 대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 그거는 참된 회개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랑 화평 샬롬은 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함이 정말 너무나 그런 하나님과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 샬롬의 관계를 너희들이 유지하려면 너희들이 내 말씀 안에 거해야 해. 순종해야 해. 순종 안에 거해야 해.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릴 수 있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쁨도 회복하시고 화평까지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화평, 잘못된 것을 은혜 안에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연인이 있는데 그 연인이 부적절한 관계로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하고 돌아와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나 다시 너랑 이렇게 만나게 돼서 다시 저녁도 먹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 정말 바른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있던 부적절한 관계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끊지 않고 돌아가서 우리 애인하고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을 순종하는 바른 관계 안에 머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구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그 샬롬, 내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앞에 살아있는 그 살아있는 자로 춤추고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구원은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자. 이런 나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설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자고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진노를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너희가 나를 알아보고 이런 내 은혜에 감격하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적에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기뻐하는 데서 그칩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까? 화평, 샬롬을 누리시려면, 참된 회개를 누리시려면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는 먼저 끝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돌아와 주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회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돌아와 달라는 요청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돌아가 이제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머무르기 시작할 때,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회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회개 자주 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과 화평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